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과 8절 말씀을 통하여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아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 후에 정말 이 구호 앞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 구호는 하나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됨이 중요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 변질되면 그것은 집단 이기주의가 되고, 잘못 변질되면 자신만을 아는 민족주의가 되고, 잘못 변질되면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타주의가 되어서 개인과 가정과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모임, 하나님이 없는 하나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 중심의 하나됨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들만의 것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힘만을 바라보며 발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모임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대표적인 사건을 창세기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하늘 끝까지 성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벨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하늘 끝까지 쌓자. 그러나 그 바벨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위한 바벨탑을 쌓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높게 쌓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더 모이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규모가, 외적인 화려함이, 외적인 물질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흩으심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8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남겨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강력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3분의 2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당시의 초대교회에 돌아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구나.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강한 교회, 이제는 세상이 유대인이 로마가 건드릴 수 없는 여호와의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 더 모이고 더 쌓자, 더 강력한 교회를 만들자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흩어지지 말고 더 모이자.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보통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잔멸이라는 말은 엘리마이네트라는 말이에요. 이 엘리마이네트라는 말에서 영어 eliminat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말은 eliminate이라는 단어는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박멸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잡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퀴벌레를 잡듯이 교회를 벌레 잡듯이 잡아 없애는 것, 이것이 잔멸이에요. 이러한 핍박이 교회에 다가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흩어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이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건은 흩어짐이에요. 여러분, 이 흩어짐은요, 핍박에 의해서 억울하고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흩어짐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성취된 사건이 사실은 흩어짐의 사건이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이 나타난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이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4절과 5절 다 같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할렐루야. 이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발견해야 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흩어짐을 피하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자꾸 모이려고 합니다. 더 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여진 사람들을 뭐 하셔요? 흩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흩으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을 사용하여, 유대인의 손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흩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흩으실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흩으세요.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흩으세요. 복음은 만민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두를 위한 복음이에요. 특정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위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이 우리만을 위한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특별한 생각, 이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오해이고 잘못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고 우리는 저들과 달라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교회, 우리나라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민족, 특정한 나라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만민을 위한 복음이 기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모두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뭐냐 물으면요, 기독교를요 서구의 종교라고 말해요. 서구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 아니냐. 또한 중동의 사막의 신을 믿던 그 신, 유목민들의 신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라고 기독교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서구의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정말 유목민들만을 위한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는요 많은 종교가 흩어져 있는데 전 세계에 편만하게 흩어져 있는 종교는,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의 90%는요 동남아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힌두교요, 95%의 힌두교인들이요 인도와 인도 국경에 집중되어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88%의 불교 신자들이 동남아시아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가운데 퍼져 있는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25%가 유럽에 있어요. 25%는 중남미에 있어요. 22%는 아프리카, 또한 15%의 기독교인들은 급성장하고 있는 지금 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나머지는 북미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분포로 볼 때 여러분, 기독교는 서구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세계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문화의 종교가 아닌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으로 들어가 모든 문화를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킨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게 한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편견과 증오의 땅이었습니다. 넘지 못하는 땅, 넘어서는 안 되는 땅, 금지의 땅, 거대한 벽이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경계를, 이 금지된 땅과 이 금지된 선을 하나님께서는 넘게 하셨는데, 바로 핍박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 교회를 흩으셔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편견과 미움을 뛰어넘는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미워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마리아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사마리아에게 가라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과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만약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만 모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것을 들어서 교회를 흩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를 넘게 하시려고 핍박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이란 단어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흩뿌려서 복음을 퍼뜨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은 아픈 것 같아요. 핍박은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땅끝으로 가게 하여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안경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은 저희들을, 사마리아에게 다가가지 않는 저희들을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구원의 역사를 위한,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건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만민을 위한, 모두를 위한 복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신다고요? 바로 모두를 위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교회를 흩으세요. 또한 왜 하나님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흩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콜인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뿐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콜아웃 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여러분 흩어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저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건강한 교회는 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세상으로 잘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로 흩어져야 돼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내가 원하는 장소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교회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내가 가기 싫었던 그 사마리아를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건강한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만의 성을 쌓는 교회가 있고 세상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교회가 있대요. 자신들만의 성을 쌓는 교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끼리 좋은 교회, 문화적인 배타적인 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품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한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우리끼리 끼리끼리,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변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어요. 베드로가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해서 예수님에게 말해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텐트를 치고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그곳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모습, 이것이 끼리끼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변화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라 하셨지. 이것이 좋으니 이곳에 끼리끼리 모이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모여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흩어지지 않고 모여만 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냄새나기 마련이에요. 모이는 데만 집중하면요, 여러분,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비대해지는데 건강한 성장은 할 수 없어요. 모여만 있고 흩어지지 아니하면 그곳에 불평이 쌓입니다.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섭섭해져요.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흩어질 때,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그러면 그 은혜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할 곳으로 가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하여 땅끝까지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가라라는 말씀, 이 명령 위험하고 불편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내가 원치 않는 땅끝과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누가 새 시대를 열어 갑니까? 누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까? 오늘 본문에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입니까? 사도들입니까? 제사장들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땅으로 흩어진 자들은 성도들이었고 또한 집사 빌립이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에요. 선지자 요엘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흩어짐의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목사, 장로, 선교사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여러분 왜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카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카라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맞을 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잘난 사람이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모든 사람을 제자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드러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세요. 복음 들고 가세요. 왜 교회만 모여 있어요? 왜 교회에서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예요?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가라. 너가 원치 않은 사마리아로 가라. 너가 원치 않은 땅끝으로 가라.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6절과 7절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열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기도하면 아픈 자들이 치유 안 받고, 내 자녀의 문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내 남편의 건강, 내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기도하니 나라가 변화되고, 교회가 기도하니 태풍이 변화되고, 여러분 정말 그러한 능력의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고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복음 들고 나아갈 때, 복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흩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흩어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카라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교회만 머물지 마세요. 세상으로 나가세요.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그 예수,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가세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은 영어로 act라고 그래요. act. A-C-T-S. act의 복수 act. 이 act라는 말은 움직이고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act. 근데 이 act에 제가 놀라운 뜻을 발견했어요. 이 A는 아포슬, 사도예요. C는 church, 교회예요. T는 testament, 말씀이에요. S는 spirit, 성령님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사도와 교회가 성령의 말씀으로 인하여 움직였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에 따라 움직였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를 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흩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노마드가 돼야 돼요.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움직이며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 움직이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흩어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타이틀이 돼야 돼요. 모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세상에 잘 흩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흩어지는 사람 됩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예배 후에 세상에서, 월요일날 세상에서,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